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불꽃 같은 성령의 생기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닮아 세상을 향하여 한 줄기 사랑의 빛을 발산할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지은 죄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믿음의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마땅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르라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남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남기 위해 세상에 뭐하기 전에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넣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나 위로 하시는 주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면서 세상 것들을 취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오며 용서하여 주시오며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길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 어두움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어두움의 긴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여명이 밝아온다는 것을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후아옵기는 몸이 아파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험한 세상에서 지친 심령들에게 안식의 은혜를 주시오며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시고 근심과 불안이 변하여 용기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단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며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김영식 성도님의 수천으로 말미암아 문영순 권사님과 사랑하는 유족들이 큰 슬픔을 맞이하였지만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시며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함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귀족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사 듣는 저희들에게는 열린 마음을 주시옵고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겸손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으로 상급받게 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쪽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잠깐 기분이 이렇게 가라앉았었는데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기분이 올라와가지고 업됐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오늘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찬양하신 것 같은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반주자의 반주가 오늘 유독 너무나도 특별하게 잘해가지고 우리 성가대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서 한번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신앙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경음악은 필요 없고요. 쉼표가 있는 인생, 김덕성. 악보에는 쉼표가 있다. 인생에 쉼표가 없다면 얼마 안 가서 숨이 차 쓰러지리라.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산다. 속도, 감각을 잃은 채 쉬지도 못하고 마구 달린다. 나를 잃고 천하를 얻으면 무엇하리. 나는 지금 쉼도 잊어버리고 살아온 나날들을 생각한다. 자신의 쉼을 찾는 것은 보배로운 삶. 인생의 쉼표는 내일을 위한 삶의 원동력이 된다. 좀 짧은 시이지만 쉼이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의 쉼표가 필요할 때라고 하는 책을 쓴 장영은 작가, 집사님 아니에요? 장영은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쉼표는 마침표가 아니라 여전히 흥미롭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쉼표에 대한, 쉼에 대한 생각이 우리 모두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쉼은 사치다. 어떤 사람은 쉼은 낭비다. 어떤 사람은 쉼은 뒤처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심리학을 연구했던 수잔 월리스 조글리오 박사는 쉼은 에너지 저하를 치료하기 위한 응급 처방이다 라고 말했고, 또 한국사회통향보고서에 따르면 쉼은 나의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자면서 쉬는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피로사회라고 한 책에서 보면 한병철 씨는 일상에서 벗어나 비일상 속에서 누리는 소소한 자유를 통해 나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쉴 때 잘 쉬고 틈틈이 쉬고 또 쉼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 또 쉼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과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에 쉬셨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식에 가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기간을 6일 동안 정하셨을까? 아니, 하루 온종일 그냥 창조하셔도 되겠는데 왜 7일을 통해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침내 7일에 안식함으로 창조세계를 완성하셨을까? 이 창조에는 각 날마다 다른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이 있겠지만은 이 창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의미를 담가 주어서 마침내 안식이라고 하는 그 쉼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안식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 하실까? 첫 번째, 성취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심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2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히브리어를 많이 공부하지 않아서 사전을 봐야 그나마 의미를 아는 정도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칼라예요. 칼라. 이게 뭐냐면 성취하다, 이행하다, 마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지으신 일이 다음으로 라고 하는 일이 있는데 바라 아사콜, 그렇게 하니까 창조하시니 만드시던 일을 마치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반복적으로 마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쳤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쉬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내려놓아도 하나님은 지금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멈추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진보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우리가 쉬어라 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여서 내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성실히 살고 정말 노력하며 살고 그 성취를 얻기 위해서 온갖 부지런함을 떨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성취의 결과를 얻게 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마음을 먹으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열매로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잠깐 쉬어도 나는 일한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깊은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5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며 소의 양을 뿌리며 돼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심는 일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결과를 맺게 하여 주시는 것,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유한한 피조물이 창조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은 만드시고 이루시고 완벽히 우리에게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신다. 또 여기에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보다라고 하는 의미 라하, 좋다라고 하는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스스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신 일이 완벽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거침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는 내가 한 일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구체적이고 할렐루야 내가 열중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 더 섬세하고 완벽하게 내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온전하고 정확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라이트 오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는 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낙관하고 때로는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일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완전하게 된다. 그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 주셨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것은 우리의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라고 하시는 그 기대 우리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 결과에 따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안식함이 곧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전반부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하는 날은 구분된 날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바라크라고 하는 나라인데 창세기 1장 22절 보면 이 복은 다섯째 날에부터 복이 있다, 복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넘치다, 풍성하다, 충만하다, 살찌다, 편만하다, 생육하다, 창대하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부요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 취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능력이 이 쉼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13절에서 21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욕심쟁이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들끼리 아버지의 재산을 놓고 이렇게 다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야, 너희가 추수하여서 곡식이 많아져서 이 담을, 곡식을 보관할 창고가 부족하여 하는 것은 알겠지만은, 네가 그 곡식이 부족하여서 더 많은 창고를 짓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그 곡식을 가득 채운들,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내 생명을 거두시면 그 곡식의 소유가 누구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이 인생의 복이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삶을 시작한 이후에 욕심과 탐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래서 주일도 범하면서 자신의 성취와 목적과 인생의 방향을 정하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이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이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도록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서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토요일 날, 그 날은 이틀치의 분량의 양식을 주시면서 그 다음날 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965년도에 미국에서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그 17살 아이가 나는 한번 자지 않고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좀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11일,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246시간을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루만 안 자도 굉장히 몸이 아프던데, 이 잠을 안 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실험을 시작하고 나서 어떤 증상이 있었느냐, 일단 두통이 생겼대요. 머리에 두통이 생기고, 두 번째 날에 극심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대상이 다 화가 나는 거예요. 화. 여러분 살겠어요? 화가 나요. 세 번째, 허언증. 자기가 막 뭐 슈퍼맨이 된 듯, 영웅이 된 듯, 어떤 위인이 된 듯 읽지 않은 이 허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망상적인 증상이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셈이 안 되는 거예요. 숫자 세는 것이. 그리고 산수가 안 되니까 100에서부터 거꾸로 99, 98, 97, 저도 안 되는데. 거꾸로가 안 돼. 그래서 1까지 내려오는 게 안 돼요. 그래서 단기 기억 상실증.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여섯째 날이 되니까 이 동공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발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일까지 되니까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생물적인 호흡을 하는 것이지, 인생을 즐겁게 살거나 가치를 두며 살거나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거나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꿈을 꾸거나 이런 인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쉬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 73편 23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잠깐 쉼표인 것 같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 일해야 되는데, 어떤 성취를 해야 되는데,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데, 도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삶의 연속성에서의 날로 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날을 온전히 쉬게 되면,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 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쉼의 삶을 살면 내일이 더 소망이 있고, 내일이 보다 하나님 주신 복이 있고, 내일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고, 내일을 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쉼을 통해서 발견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셋째, 그래서 이 쉼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쉼은 그냥 단순하게 머무는 의미가 아니라 더 나은 내일, 더 복된 내일,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대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이날에 안식하였음이더라 라고 한 이후에 안식 후에 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에 라고 되어 있어서 그 의미가 뭐냐면, 공동번역을 제가 찾아보니까 쉬어 숨을 돌렸으니, 쉬고 나서 다른 방향을 살폈다는 거예요. 쉬고 다른 일을 도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좀 많이 드는 것 같은데, 행동심리학자 팀 로어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프로 테니스 선수에 대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프로 테니스 선수가 얼마나 잘하면 프로겠어요. 프로, 그냥 선수가 아니라 프로 테니스 선수. 그래서 20명을 두고 상위권 10명하고 하위권 10명을 분석해 봤더니 대단히 놀라운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수 중에 프로 선수는 공을 받는 것도, 공을 때리는 것도, 또 공을 바라보는 시각도 비슷비슷하잖아요.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선수가 한 끗 차이잖아요. 근데 그 한 끗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쉬는 거. 그러니까 점수가 딱 종결되고 나서 눈을 잠깐 지그시 감는다든지, 아니면 손에 어떤 피로를 만져서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내려놓고 좀 안식한다든지, 이 잠깐의 짬과 틈을 통해서 자기의 몸에 쌓여있던 누적된 피로를 풀기를 애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위 선수는 그 피로를 풀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음 경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점수는 어떻게 내야 될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공격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런 생각으로 자기의 정신마저도 쉬지 않고 그 경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조금이라도 쉬는 사람에게 나중에 경기가 계속되어서 장기화될 때 정신적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는 그 선두권의 선수가 승기를 잡는 거예요. 1점이라도 더 낸다는 거예요. 이 귀한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라 이런 제사장들과 850대 1로 엘리야가 싸웠죠. 비를 내려주냐 안 내려주냐, 너희 신이 비를 내려줄 것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줄 것이냐, 치열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온몸을 다해서 기도했던 엘리야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비를 내려주셨겠지만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대결을 통해서 엘리야가 승기를 잡고 나서 이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이 죽일 듯 달라든 거예요. 이 엘리야 죽여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많은 군대를 풀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에 있어서 하나님 제 이삭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쉬었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주시고 쉴 수 있도록 하시고 호렙산 동문에서 쉬게 주셔서 그 엘리야가 다음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쉬는 것은 낭비다, 쉬는 것은 때로는 손해보는 것이다, 쉬는 것은 뒤떨어지는 것이다, 쉬는 것은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강박을 갖고 있다면 쉬는 용기를 통해서, 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쉼이라고 하는 그 어떤 안식일,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맡기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식하길 원합니다. 오늘 모든 불편한 생각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이 이루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육신의 어떤 피로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서 자유한 몸을 가지고 평안과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날마다의 삶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조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며 또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주일마저도 일하는 사람이 있고 주일마저도 자기의 목적과 성취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주일마저도 어떤 남들과 비교될 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삶을 치열하게 사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와 같은 자들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겠지만 오늘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일의 삶을 내가 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며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복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쉼을 통해서 다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풍성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택하신 가정마다 많은 소출과 소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을 바라보는 삶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복되고도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정원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매 일상이 하나님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저들의 창고 곳간에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채워주시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불평이 많은 세상 속에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서 평강의 평강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일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일상 내년의 삶까지 하나님께서 평안히 지켜주셔서 건강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비전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의 요청에 응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학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데 우리 교회가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꽃꽂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제단에 드려지는 그 헌신과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를 따라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조절 첫째 주일로 하나님께 지킵니다. 선교부 전도팀 모임이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잠깐 사랑의 뜰에서 모이겠습니다. 일정 공유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3일 날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동산동 풍경채 일대에 답사하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전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교회 환경정리 및 무지 벌초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 너무나 더워가지고 교회나 묘지를 관리하지 못했더니 풀이 제 허리춤까지 왔던 그런 있어서 지금 좀 한 번 더 걷어내야 그래도 가을에 또 한 번 자라면 또 뵐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 간담회가 1시간 늦춰가지고 6시에서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6시에 교회 출발입니다. 금주 특송은 2구역입니다. 수요 기도회 특송 2구역. 성경 필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여신도실에서 그 의료 봉사가 있겠습니다. 제가 남자여가지고 잘 못 들어왔는데 저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손에도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이라도 한번 맞아 봐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참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목선교 임원 모임이 금요일날 우리 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목요일날 우리 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일남신도 원래가 다음 주 주일낮 예배 후에 남신도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지난주에 김영식 성도님, 사랑하는 문영순 권사님 남편 부근되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의 가족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여했는데 광고 마치고 한 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길 집사님 할렐루야 찬양대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가을 대신방 일정입니다. 1구역부터 기타 비전 구역까지 내용이 있는데 가을 신방은 저희 목회자 가정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봄 신방은 구역장님들 그리고 신방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저희 부부 이렇게 가는데 가을은 저희 부부만 목회자 부부만 가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뒤쪽 면을 보시면은 9월 예배 및 봉헌 유연 그리고 주방 봉사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감사할 일이 많은데 돌아가실 때 떡을 받게 되는데 떡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 변은대 권사님 시어머니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금주에 이렇게 떡을 하게 됐는데 또 갑작스럽게 우리 김영식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중복 되었는데 저에게 2배 기쁨, 4배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격할 일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봉다리 하나로 이렇게 준비했지만은 그 내용은 변은대 권사님 가정하고 문영순 권사님 가정 이렇게 따로따로 준비했기 때문에 내용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찰떡, 새머리 짤떡은 우리 변은대 권사님께서, 그리고 완두콩 백설기는 우리 문영순 권사님 가정에서 그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섬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임지인 청년 오랜만에 예배 참여했는데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른 광고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문영순 권사님 그리고 가족들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네.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따라 하셔야 돼요. 샬롬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문영순 권사님 향해서 그의 가족들을 향해서 한번 축복합니다.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우리 서로를 향해서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안식함으로 인하여서 쉼을 얻게 하시고, 그 쉼의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셈을 통해서 주의 일 감당하게 하시며, 또 모든 성취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자녀 위에,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